12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성경 구절이 옳시다. 9절 1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들이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자식이 그냥 비실비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목표도 없고 아무런 삶의 기쁨도 없고 가령 자식들이 매일 그러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것을 보는 부모가 어떻겠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뭐 삶에 어떤 의욕도 없고 그냥 어떤 인생의 목표도 없고 그냥 비실비실하고 어깨는 추하고 힘도 없고 그러고 살면 그 부모가 보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부모는 자식들이 그래도 강하고 담대하게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비록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지금 시편을 공부하는 중에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세상은 험해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사탄 강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무너뜨릴지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하나님 자녀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watch out.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루아침에 콜랍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가 어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는 나와 친히 그 아론과 그 여동생이 그 비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셨습니까? 그는 내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한 나의 종이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습니까? 그러지만 그 모세도 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이제 불평을 해야 되고 야단을 하니까 그 반석에서 이제 물이 나오게 하라는데 지팡이를 2번을 쳤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자신도 화가 났겠지만 우선은 무슨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도 순간에 그 많은 이적을 체험했는데도 순간에 무슨 반석을 친다고 물이 나올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나중에 너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도 그 순간에 그럴 수 있었다면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을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직접 인솔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였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걸 다 봤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는 그 백성들만 데리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7 나라의 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의 1장에 보면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강하고 담대한지 아세요? 우리 앞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안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 사탄과 싸우면서 우리는 전진을 해야 됩니다. 비실비실 해갖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에? 강하고 담대하지 아니하면,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그러니까 무슨 육신의 힘만 좋아하고 마초, NO!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영적으로는 비실비실한 그런 사람들 얼마나 아세요?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하지 아니하면 실패합니다. 사탄은 무섭습니다. 전쟁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라, 너는 강하고 담대라, 너는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텍스트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과 연관을 좀 시켜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그거 아세요? 여러분 다 읽어봤죠? 심지어는 많이 인용도 하지요. 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연약한 데서 강해짐이라. 아이고 그거 다 잘 알아요. 근데 정말 그 의미가 뭔가? 뭐 어떻게 보면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강해야 강해지 어떻게 내가 연약한데 강해집니까? 여기에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에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이 성경 구절을 알고 아무리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 정말 이 의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힘의 비결을 우리가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그 전후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건강치 못한 사람이었어요? 건강치 못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잘 들어봐요. 오죽하면 자기 몸의 병을 뭐라 하는 거 아니? 내 몸에 가시라 그랬습니다. 가시. 한번 여러분 몸에 가시가 박혔다고 생각해 봐요. 아이고 야,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러지만 이 몸에 가시가 있으면 계속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랬죠. 그날 진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했는지. 제가 그 전날 새벽 3시에
그냥 이머전시 가는 사건이 있었고 그래갖고 잠을 토요일 날 거의 완전히 못 자고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아침 성경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 말씀 전하고 갔거든요. 내가 가면서 혹시 내가 실수한 거 없냐? 그러니까 실수한 거 없었는데요. 아빠는 그 상황이지만 듣는 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그런 거 못 느끼는데요.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병을 좀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변이 잘 들어보세요. 8절부터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좋아도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나 좀 고쳐주시옵소서 3번이나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이건 또 뭔 얘기야?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약하고 지금 병들고 약한데 어떻게 강해지냐 이겁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여러분이 결론을 내릴 때는 내가 지금 무슨 메시지를 들었는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깜빡 졸고 앉았거나 여기서 딴 생각 왔다 갔다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 진짜 중요한 부분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떡국까지 먹고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초인종이에요, 초인종. 봐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내가 건강해야 강하지, 내가 병들고 이런 약한데 어떻게 도리어 강하게 되는가? 앞뒤가 안 맞어요.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는 거니? 지금 몸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나를 이 병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도리어 네가 약한 데서 너가 강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완전하게 됨이라. 그러니까 자 여기 뭐라 했어요? 10절에 가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여기에 의하면 보세요.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치욕, 궁핍, 핍박, 고난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지쳤어요. 지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디 힘을 낼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도리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강하니라고 그랬거든요. 이 비결을 오늘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이 비결을.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시험이 올 때도 있고 낙심일 때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그냥
그냥 완전히 이러고 살 겁니까? 그럴수록 더 강하게 살았는데 그 비결이 여기 있다니까요. 비결이 그 비결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세요. 저는 이 바울 사도 우선 육신적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요. 그 사도 바울이 다마스카 가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빛이 얼굴에 비쳐가지고 3일 동안 장님이 됐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가 눈병을 앓아가지고 완전히 퍼머넌하게 눈이 망가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기록한 걸 분명히 확인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고요. 저를 좀 치료해 달라고. 근데 주님의 답은 이제 이게 비결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우리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어떤 상황과 여건 어떤 시츄에이션 무슨 이런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 첫째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자, 아주 쉽게부터 설명할게요.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지요? 여러분 재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무슨 큰 일을 해갖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많이 해갖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얘기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아침에 우리가 공부했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과 죄의 종노릇을 했다는 거. 그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한나라 가게 만든 그 힘이 하나님의 은혜의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의 능력을 이해가 됩니까? 그 은혜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는 우선 사도 바울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그 은혜는 얼마나 크고 강했으면 병든 이 바울이 몸에 가시라 할 정도로 끊임없는 고통인데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때로는 이 험난한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또 육신도 나이가 들어가면 병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고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주님을 섬기고 살 수 있는 그 비결 넘버원 그 힘의 소스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데 그 주님으로부터 온다 할 때 주님의 은혜를 가리켰습니다. 주님의 은혜.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파워를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심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예를 들어서 어떤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기도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기도해요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무의식 중에 그냥 그 얘기를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이거 어려움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여러분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온다는 걸 여러분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그 힘을, 그 능력을, 그 파워를 별로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도 바울이 병이 나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닙니다. 병 치료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제가 그날 지난주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틀을 잠을 못 자고, 그런데 월요일부터 눈에 이상한 증세가 또 오더라고요. 이게 잠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하면 바이러스가 돌아와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돌아왔고 지난 화요일부터 하루에 4번씩 또 약을 넣고 먹고, 아까 그 벨이 울렸잖아요. 그 내 전화에서 그 12시 반에 약 넣으라고. 4시간마다 넣어야 되니까. 아침 8시 반, 12시 반, 4시 반, 저녁 8시 반.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실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 아예 그냥 완전히 병을 치료해 주셔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사 건강한 목사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그러지만 하나님 은혜로 지금 여기 서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고통스럽니까? 나에게서 이 고통을 좀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은혜가, 너에게 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나을 때도 있고 그러지만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비결, 힘의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그걸 간구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히브리서 4장을 보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파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분명히 갖고 살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6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No. 우리 매 순간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받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매 순간 사는데 우리가 이 험난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몸이 연약하면 내가 육신에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면 병을 치료해 주시고 제가 계속 강하고 담대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오. 여러분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연약할 때 내 믿음을 다시 강하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보세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와 제 가족에 의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사님들, 우리 스페니시 미니스트리 사역을 주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지 아니하면요, 사탄이 시험을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서운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져준 이 파워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모든 심지어 육신의 병까지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한 번 딱 그 얘기를 했어요. 3번 기도를 듣고 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도리어 내 능력이 너희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됨이라. 이걸 하고 마칠게요. 그 말이 또 뭔 말입니까? 그러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까지 이제 이해가 됐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능력, 그게 뭔가를 이제 그 은혜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연약한 데서 내가 도리어 내 능력이 완전해진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나서는 내가 연약한 데서 강해짐이라. 그게 또 뭔 말입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자매님 한번 대답해 봐요. 자,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연약한데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저놈은 내가 설교를 미리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내가 우리 아이들이 가끔 나를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이번 주에 뭐 설교해요? 그러면 기다려. 그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완전하게 됩니다. 보세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람을 맨날 의지하면 약한 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완전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보세요. 가령 한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막 하여튼 뭐 평생 무슨 병원에 무슨 감기 한 번도 안 드는 아주 건강하다 이겁니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뭐 항상 건강하니까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그리고 만사가 잘 때 봐요.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보세요. 바울은 육신적으로 병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직 바울은 자기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50% 의지한 게 아니고 70% 의지한 게 아니고 90% 의지한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바로 바울이 하나님을 100%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도리어 완전하게 됐고 육신적으로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 영적으로 도리어 바울은 강한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육신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 오케이 하나님 아는 사람 그만두고 하나님 믿는 사람 육신적으로야 뭐 건강하고 뭐 약 먹을 필요도 없고 뭐 병원을 한번 가볼 그런 건강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100% 의지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도 옛날에는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가 연약한 가운데서 내 능력이 완전해짐이라. 내가 연약한 가운데 내가 그게 사실 옛날에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뭐 그런 것 같다 그러고 하도 뭐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이용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비실비실하게 영적으로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힘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면은 그게 그 연약한 자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완전히 반대라니까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도리어 우리 가운데서 완전하게 됩니다. 요 한 부분만 여러분 눈으로 보고 마치십시다. 그 고린도후서의 그 12장에 가서 봐요. 고린도후서 12장 그 9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바울의 그 리스판드가 뭔 줄 아세요? 뭐라고 그 리스판스가 뭐냐면 여기에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그러니까 attitude matters. 그러니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 나 병을 치료달라고 그러니까는 병을 치료지는 고사하고 내게 주신 내 은혜가 족하니라. 네가 연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게 되니라. 인간적으로 그렇죠. 지금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나를 치료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면 나도 이거 때려치울랍니다. 그런 게 아니고 크게 기뻐했다 했습니다. 크게. 이게 하나님 앞에 에리투드 그 자세 참 멋있는 자세 아닙니까? 그러면서 크게 기뻐하여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연약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연약한 상태라는 게 뭐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한 것.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어가 살면 정말 아무리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 육신은 늙어지고 힘이 빠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육신의 힘도 주셔요.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가족이 다 얘들도 이제 휴가를 해갖고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쉬는 날은 총동원이야. 아침 먹고 가자. 그러면 이제 내가 2층에서 내려오기 전에 애들이 다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갖고 이제 데리고 이제 내가 제일 앞장서서 걸어요. 우리 큰딸이 도대체 아빠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고 우리 집사람도 이래요. 그래놓고 도대체 뭐 아빠가 뭐 이틀을 잠을 못 잤다니 어디 아프다니 뭐 나이가 들어가서 뭐지 도대체 실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냐 이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정말 몸은 그런데 어디서 이제 그런 힘이 나는지. 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육신의 기력은 쇠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완전히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영육간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은 연약하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과 또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믿음의 도전을 받고 시험을 받을 때도 많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힘과 육신의 힘까지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 어떤 사탄의 계교와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삶으로 이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고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